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입으로 고백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내 안에 이제 끊임없이 요구가 생길 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요구가 생길 때 딱 멈춰서 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딱 멈추고 돌아서서 이제 감사하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이제 오늘 애벌레 인생이 아니라 나비 인생이 되어 꽃들에게 희망을, 주일 설교 때 같이 나눴던 내용인데 이거를 로마서와 연결해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벌레 인생은 주님 바깥에 있는 삶,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이라면, 나비 인생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죠. 이제 우리 그림, 이제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목사님이 그림에 이제 완전히 뿅 갔다고 하는데, 이제 그분은 나름대로 그 주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아주 고민하고 연구하고 찾아다니다가 이 그림을 만나서 아주 뻥 뚫렸다 그래요. 저는 늘 얘기했지만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다. 여기에 뻥 뚫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다른 거죠. 특히 이분은 이제 이 속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단순히 욕이 아니라 이 전체, 바탕 전체에 그런 존재가 됐다. 진짜 나를 발견했을 때 이런 째째하게 행복을 추구하고 요구를 따라 살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죠. 애벌레 인생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서 꼭대기를 가려는 거잖아요. 근데 나비가 되면 그렇게 경쟁하지 않고 다른 사람 피해주지 않고 이겨먹지 않고 날라서 정상까지 갈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꽃을 찾아다니면서 꽃을 꽃되게 만들고 꽃술들을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벌레와 나비에 관한 책인데 제목이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너무 귀하죠.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새 사람이 되면, 다른 말로 그건 로마서로 보면 의롭다함을 받은 거잖아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이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인정 욕구, 나됨을 증명하고 내가 의로움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 어려움,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관계나 성도 간의 관계에 어려움은 뭐냐면 서로가 자기를 입증하는 거잖아요. 난 괜찮은 사람, 옳은 사람, 훌륭한 사람, 합당한 사람. 궁극적으로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을 느끼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죽음, 벌을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될 100% 순종의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예수님이 대신 산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무엇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죽었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예수님이 살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이고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완벽하잖아요. 그 완벽한 삶이 내 것으로 알아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게 그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에게 합격점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조금 더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됐으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채우고 더 가지고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를 벗어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나비가 꽃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는 일을 할 때 이제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양육 때 계속 배웠잖아요. 치유된 상처는 자산이다. 상처를 상처로 계속 갖고 있으면 건드릴 때마다 아픈 거죠. 그런 조건을 만날 때마다 아프고 그런 분위기를 만날 때마다 아픈데
그 치유되면 이제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죠. 치유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거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각자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이제 믿음으로 주어졌는데, 이 믿음으로 주어졌다는 건 한마디로 은혜로 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믿음과 은혜가 같은 말이고, 믿음은 율법과 대비되고 행위와 대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일단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알아서 살아가시는 것을 내가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차이죠.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를 채우고 나를 입증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서 끝난 거거든요. 그런 싸움을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살릴까, 이 공동체를 살릴까,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계속 채워봐야 내가 내 얼굴을 못 보거든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할 때 내가 행복을 느끼는 거니까 결국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으면 행복을 못 누리는 거거든요. 의인과 악인 기준 얘기했죠. 의인은 뭐라 그랬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다. 악인은 내게 있는 것은 다 내 거다. 끊임없이 나 하는 게 악인이잖아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의인이란 말이에요. 비록 죄를 짓지만 의인이에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주를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사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신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1년 전보다, 아니 한 달 전보다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손해보는 거예요. 행복하셔야 돼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에서 벗어나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더 많은 나눔과 베품을 하다 보면, 왜요?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잊지 마세요. 더 이상 애벌레 인생을 살지 마시고 이미 거듭나서 나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다투지 말고 이제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생, 다른 사람에게 살려주는 인생, 꽃피게 해주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